전도학교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믿음으로 성화시키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과 세상이 미련하게 보일 만큼 무식한 믿음과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지속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전도운동과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나 교회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학교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냐? 전도를 둔 믿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조건과 내용과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뭘 말씀하셨냐?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던가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생각이. 그리고 앞의 내용에 대한 미열에서 여러 가지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을 신문했던 자가 바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친 사람으로 봤어요. 그때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죠. 내가 갇힌 것 외에는 왕께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그걸 보고 무식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까지를 끝까지 참고 지속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첫 번째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요, 주관자가 되시고 절대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한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아니하면 모든 믿음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발판 10가지 아시죠? 가장 첫 번째,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될 신앙 발판의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어쩌다가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마지막 끝은 구원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는 믿음의 방법을 뭐를 두셨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뭐를 주시냐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뭐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성도의 궁극적 구원, 다른 말로는 성도의 견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견인,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병립되거나 혹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되시죠? 자유의지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상반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활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도살장에 개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또한 성화시켜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움직여 도구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헌신도 하고 결단도 하고 어쩔 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그 모든 것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죠. 또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언젠간 되겠지 라고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포기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젠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법을 뭘로 사용하시냐?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맞죠? 전도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배해 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전도는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자론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냐, 제자는 예비되어 있는 것이냐. 근데 제가 성경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제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미니안 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가 만나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틀렸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뭘 하는 거냐?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요, 현장을 전체를 돌아보라는 말도 맞고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이 전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날 내가 30살에 예수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렇다면 내 인생 전체를 잘 보면 그 안에 나를 향한 구원, 나를 통한 구원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틀린 신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안주하려고 해요. 계속. 그래서 우리 주일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에 보면 갓지파, 루벤 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쪽을 보면서 목축하기가 알맞은 땅인 것을 보고 여기에 머물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지파, 루벤 지파가 뭘 봤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단지 잘 되고 좋고 뭘 이루고 이런 게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까지는 되고 여기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내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주하려고 해요. 그죠? 저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뭐 전도고 세계복음하고 다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극대노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데스 바네에서도 이렇게 행하지 않았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왜 낙담케 하냐? 하나님께서는 안주하려고 하여 머물려고 하는 그 다음에 갓지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행위를
다른 민족들에게 대한 죄로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니까, 자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그 땅은 1절 하반부터 보니까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하나님의 정복에 대한 시간표가 돼서 계속 하나님 응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아직도 7지파라. 12지파 중에서 자그마치 반 이상이 안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그죠? 빨리 일어나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거기 있을 거냐? 어느 때까지 편안하다 그러고 있겠냐? 어느 때까지 나는 힘듭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고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죠? 각 지파의 3사람씩을 세워서 둘러봐라. 전체를 둘러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냐. 이미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안 됐고 이미 다 주었노니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딱 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요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주된 내용이 뭡니까?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비되어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잘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를 비웠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가 와서 먹고, 그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내려지지 못해가지고 말라 죽고, 그리고 가시덩풀에 떨어진 씨앗은 그 영양분을 받쳐서 죽고,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심을 맺느니라. 그러니까 내 복음 전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 사람이 오히려 핍박하더라, 그런 거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겁니다. 전체를. 분명히 10군데 복음을 전했는데 한 군데라도 옥토밭이 있다? 있잖아요. 그죠? 소수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사역이 1차 사역의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순회 사역이었습니다. 쭉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된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전체를 돌아보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 운동을 펼쳐놓는 겁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말씀 운동이냐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명 사모늘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을 위한 사모늘을 하냐라고 하는 방향이 다른 방향에 따라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무 갈급해요.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걸 두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받고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전도 운동을 두고 말씀 운동을 펼쳐지게 될 때 그 말씀이 현장 속에서 확인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전체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 보일 겁니다. 영적인 사실이 보이면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자세입니다.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실해야 돼요. 사역이. 거의 대부분 사역이 중간에 끊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 핍박이 오거나 문이 닫혀서라기보다는 사역자 본인이 사실을 못 받거나, 두 번째 성실함이 없거나, 세 번째 다른 동기를 가진 진실함이 없거나,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냐? 가서 조금 찔끔찔끔거리고 말아요. 응답이 오면 응답에 놀랍니다. 근데 성실함이 없어요. 제가 이걸 몇 번 간증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게 청년 한 두 친구 아마 알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주 아침마다 왕복 4시간을 제가 운전을 하면서 어떤 케이블 방송에 사역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너무 은혜를 받고, 아마 우리 성도들 기억하실걸요? 몇 년 전에 원담에서 교회도 왔었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분이 케이블 2개를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너무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방송국에 있는 음향, 영상 장비는 웬만큼 대형 교회에서 갖추고 있는 거하고 비교 안 되는 장비입니다. 맞죠? 근데 토요일 주일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오픈하겠다고 나왔어요. 지역 교회가 마음껏 사용해라, 전도를 위하여. 혹시 뮤지컬, 연기, 음악 하는 랩런트들 여기 얼마든지 음향 사용해서 장을 열은 일 해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RUTC를 연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고 있다가 그쪽 지역에 있는 노예 전도 캠프를 제가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동기 없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은혜 받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나. 맞잖아요. 차가 막히니까 자그마치 2시간이 걸려요. 왕복이면 4시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돕고 섬기고 전도운동에 같이 동참해 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분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노예 목사님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거기까지 좋아서 사실을 봤잖아, 예비돼 있는. 근데 뭐냐, 성실 진실이 틀렸어요. 목사님들끼리 쟁탈전이 벌어졌네요. 어디 교회를 데리고 갈 거냐, 혹시 이 사람이 어디 교회를 갈 거냐. 나중에 안 되다시피 해가지고 이분이 한 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겠다. 작은 교회인데. 그러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야 되잖아요. 그죠? 안 가요. 뭡니까? 성실하지가 않잖아요. 또 다른 분들은 혹시 우리 교회, 내 교회 진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분이 마음에 실족을 해버린 겁니다. 물론 어쩌면 거기까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봐도 맞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고, 우리가 진짜 갱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문이 있구나, 와, 감동받고 이 사실은 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지속 안 해요. 또 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해요. 자꾸 어떤 동기 가진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얼마든지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시작의 첫 번째 믿음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예비돼 있다. 두 번째는 어떤 전도자의 여정을 믿는 거냐, 이것을 시작을 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를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입니다. 전도를 할 때 전체를 보라라고 얘기를 했죠. 전체를 잘 보면 끝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의 상처, 지나왔던 과거, 이런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까지 이끄셨구나라고 하는 끝이 보인다니까요. 그죠? 이것을 알아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예비된 제자가 분명히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놨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답을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답을 내가 던져준다 라기보다는 함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믿음이냐, 분명히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죠? 아까 마태복음 13장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100번 씨를 뿌렸는데 전부 다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이렇게 떨어졌는데 딱 한 번 오토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으면 100번을 씨를 뿌려서 다 한 번씩 다 열매가 나오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열매가 나옵니다. 그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지속하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지속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줍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가정에 갔을 때 그 가정의 가풍, 가정 분위기라는 걸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맞다라고 보지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하잖아요. 그게 외부 사람들이 우리 양문교회 왔었을 때 양문교회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이걸 보고 다시 말하면 색깔입니다. 뭔지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뭐냐? 계속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문제 치유를 받고 이런 교회 분위기예요. 그런데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제자가 오면 사실상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신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7년 동안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만간에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하러 왔길래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외국인입니다. 7년 동안 한국에서 우리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나치리만큼 응답 열매 중심의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뼈 때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났을 때 나는 응답이 좋아, 나는 복 받으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만 만났을까요? 아니죠. 이런 거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가운데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민수기 32장에 일어났다고요. 다른 형제들은 싸우러 가기를 왜 그 마음을 낙심케 만드냐? 그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는 말씀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 빼고 쟤를 보내세요. 그런 겁니까? 12지파가 같이 서로 기다려주고 끌어주고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해서 딱 가는데 만일에 좀 나이 든 사람이 아이고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좀 쉬고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맞나요? 그런 겁니까? 또 반대로 좀 경륜 있는 사람들이 어린애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경력자인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너희들은 아직 좀 있다가, 맞나요? 또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기성세대들은 안 돼, 왜 털딱들은 안 돼, 이러면서 청년 중심으로 가는 게 맞나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고 이게 거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우리 교회는 그런 조직들이 없다고는 제가 믿습니다. 뭐냐니까 어떤 데서 가서 보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야 누구 알지?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럴 수 있냐? 라는 대화를 하는 조직,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오히려 주신 말씀이 뭐죠?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가 안 돌면 반드시 신체 중에 피가 안 돌면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를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시스템의 P라는 게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말씀이 목사인 진성민 목사라는 사람이 던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붙잡아라,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 말이 아니죠.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그냥 말씀이지 말씀의 흐름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냥 아무 말씀이면 들으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듣게 하시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이게 피가 돌아요. 이것이 마음에 합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포럼하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이 어쩌면 뭐 다락방, 팀사회,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같은 눈에 보이는 시스템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포럼을 꼭 해야 되니까 포럼 조직을 조를 짜가지고 점심 때 포럼족끼리 모여가지고 식사 이후에 하든지 그렇게 포럼합시다, 그런 전 조직은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것이 틀렸다기보다는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포럼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성경을 통독을 해요. 좋은 현상입니다. 맞아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어쩌면 눈에 보이는 시스템보다 훨씬 큽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 속에 눈에 보여지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지교회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각 기관의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기도조라든지, 여기에 따라 미래에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래 시스템도 나와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뭘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가장 첫 번째 믿음 뭐냐?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를 통한 분명한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 만남 속에 두 번째 믿음이 뭐냐? 제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믿음입니다. 어떤 팀 구성을 통하여 만나졌냐에 따라서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으로 깔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혹시 박원규 장로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카렌이라고 하는 그 난민들 사역에 모든 인생을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목회자도 아닌데 이분은 카렌 난민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이렇게 내비치셨던 장로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카렌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교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나와서 도왔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분이 6.25 때 이렇게 북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남한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본인은 빨갱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가 됐어요. 어떤 오해가 됐냐? 이 사람 북한 간첩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분이 수용소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기는 아닌데. 그래서 본인 혼자 탈출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산을 넘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부산에 이렇게 정착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산길을 가다가 산골에 이름도 기억 안 나신대요. 이름이 없는 허름한 작은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다. 나를 도와달라. 근데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복음의 빚진 자로 사신 거예요. 아, 내가 이리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나를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들으리요? 그죠? 빚진 자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고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해준 개인, 교회에 대한 빚진 자입니다.
그죠? 저는 양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제가 부족한 제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헌신과 동참에 빚을 지고 제가 사역을 하는 것이지, 제가 뛰어나서 유능해서 뭘 할 줄 알아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로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니라.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 아래 있는 사람, 아니면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신학생도 보면 내가 뭐 지시하면 움직여야 되는 아래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해요. 왜냐면 더 많은 부분들을 돕지 못한다는 생각에 빚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박원규 장로님이 그 빚진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다 목사 은퇴를 다 하고 가장 어려운 자기와 똑같은 있는 민족이 어딜까 생각을 해서 카렌이라는 종족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일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평생 벌었던 그 돈을 가지고 카렌 선교회 이렇게 움직이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좀 쓰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여기 보면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여기에 죄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암송을 하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죄는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단어가 달라요. 이 단어에는 어떤 단어를 쓰냐니까 빛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 같이 그 빛을 가지고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고, 이 말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항상 빚진 자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왜냐 빚졌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갔던 것도 있겠지만 근본은 뭐냐, 빚진 자입니다. 그죠? 우리 죄를 사여 준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여주고 용서해 주는 것을 인격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빚을 갚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어떤 랩런트들이나 이렇게 돕게 되면은 되게 고마워하고 항송해하고 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꼭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그거는 도와주거나 한 게 아니고 투자하는 거야, 네 인생에. 그럼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후에 너와 같은 똑같은 랩런트들을 어떻게 하냐, 빚진 거예요. 그러면 도와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교 캠프를 두고 누가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랩런트가 가게 됐습니다. 질문하기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빚을 줘본 사람이 빚을 갚아요. 근데 복음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빚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빚 갚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먼저입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중심이 있어야 의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빚진 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빚은 하나님께 우리가 진 자가 맞습니다. 또 반대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세워주게 했던 또 다른 전도자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무슨 말이죠? 사랑의 빚은 계속 져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합니까? 빚을 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선교를 했던 국가의 빚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그 선교를 도우러 가는 겁니다. 이거는 사명을 떠나 우리의 근본 신앙 양심입니다. 전도는 사명이기 전에 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 얘기하면서 제가 뭘 얘기했죠? 이건 전도 전략이거나 사역의 방법이거나가 아니라 저 사람을 돕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뭐요? 전도자의 양심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그게 신앙의 양심인데 저는 가끔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얼만큼 빚진 자로 대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저도 양문교의 빚진 자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복음의 영향력을 줬던 모든 사람에게 저는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 빚은 어떻게 갚는 거냐? 그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일 쪽으로 가야 돼요. 맞지요? 전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 그리고 양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내 삶, 내 기능, 내 생각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을 예비해 두셨고 나를 통하여 구원 함께할 제자를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이 현장과 가정과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불신앙, 나의 염려, 나의 안주함이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에 지체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죄악을 범치 않도록 하게 하시고 나의 작은 헌신, 기도가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뿐만 아니라 가정, 현장, 교회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빚을 갚을 길이 없고 갚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복음에 의하여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복음 전해준 많은 전도자들과 교회와 많은 국가들의 그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것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그 중심을 가지고 유대인을 넘어 많은 헬라인과 땅끝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 빛의 망대를 세워 나, 교회, 현장의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환경을 넘어서는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전도를 위한 믿음 가지고 남은 인생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에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